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11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세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홉 사람 도도의 아들 에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단빔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우리는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이제 보존하시고 계승해 가는 역사를 섭리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피려고 한 것은 먼저 이제 다윗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경을 그 구절을 보면 다윗 왕국의 계보를 우리가 살폈고요. 계보를 살폈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이제 수립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은, 수립의 큰 것 중에서는 뭐냐 그러면, 다윗 왕의 즉위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과,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나라가 어떻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성경 결론에서는 이제 다윗 나라의 유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좀 살필 이야기가 다윗의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유용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치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의 유형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윗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면 먼저는 30인 장군들 중에서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그 편제로 둔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사단이 아니고 군단장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큰 용사를 거느리는 그 장수 30인이 있었다. 그 30인들의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다윗의 나라에 30인을 두고 또 다음 버금가는 30인을 두고 또 3인의 대장을 두고 쭉 이야기할 것인데 이러한 일을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 성경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의도가 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나라를 이렇게 유형을 이야기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죠.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기록할 때가 BC 한 450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 다윗 왕 시대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다음에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때 이 시점에서 지금 에스라가 11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10절 딱 그렇게 말씀 먼저 하고 계세요. 그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견고히 됐다. 근데 그 견고히 됐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다윗 왕 밑에 그 당시는 군대의 수가 많고
그 힘 있는 군대가 왕의 유용이 살피는 것이니까 그 나라의 구조가 좀 이렇다. 첫 번째는 30인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30인 중 어떤 사람, 예, 예를 든 것이죠. 첫 번째는 항공 사람 아들 야스보암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때 뭐 우리가 하루를 한때, 두때, 셋때 나는 그 때에 300인을 쳐 죽였다. 그 정도 큰 용사였고 용맹한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의 도드와드 에르살이 있었는데 이 사람 뭐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지만 이 사람이 내려가서 밀밭, 그 보리밭을 지킬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용사들이 다윗 밑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인의 두목, 이 두목은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뒤에 가면 헤브론 왕이 될 겁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을 따랐던 이들을 지금 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30두목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는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며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의 군대에 30인 다음에 3인이 또 있었는데 큰 3인이 있었는데 아비새는 자기 요압의 아우는 뭐냐면 자기 사촌이잖아요. 아비새는 영맹했지만 첫 번째 가는 3인의 대장은 아니었고 두 번째 가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였냐 그러면 결국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갔는데 블레셋의 이 군대 진지는 베들레헴에 있었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 전략에 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윗이 진을 친 것이고 블레셋 군대는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보니까 거기 베들레헴의 그 성 앞에 있는 우물에 물을 마시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 이 물을 좀 떠다주면 내가 마실 건데 그렇게 했더니 이 3사람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줬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이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이제는 자기가 그 말을 보지 않았다. 그 사건이죠. 사무엘하 23장 11절 17절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용사들은 뭐예요? 용맹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비엠 골짜기는 뭐냐면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서쪽 아래 지역이 느비엠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 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갑시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회용한 일을 행하는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람을 죽였으며 또 장대한 예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예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인보다 경기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이제 브나야의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브나야는 뭐예요? 브나야가 이 죽이는 장수의 키가 우리가 한 규빗이 이스라엘 히브리 규빗과 애굽 규빗과 로마의 규빗이 약간 다른데 히브리 규빗에서는 50cm예요. 이게 키가 5규빗이니까 2m 50이란 거 아니에요. 2m 50의 큰 장수를 그냥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갖고 있는 창을 갖고 휘둘렀는데 창이 배틀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배 짜는 걸 생각해요. 그 배 짜는 그게 이 배틀채잖아요. 이게 아주 가볍게 놀렸다는 거예요, 창을. 그만큼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군사를 26절 이야기합니다.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늘 사람 사묵과 브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 사람 일레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40절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이엘 이래더라 하면서 그 밑에 있던 장수들 이름을 지금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지금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는 이러한 용사들의 신분을 밝혀주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언약대로 견고히 세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때 일을 지금 이야기한 건 뭐예요? 이 다윗 왕국이 그잖아요. 이 다윗 왕국.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 왕국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성취시켜 주신 나라다. 그러면 이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의 정통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때 돌아온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면 역대기 상하 다음에가 성경이 뭐예요? 에스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가 에스더가 있죠. 예, 이게 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면 역사서예요. 에스라가 와서 하여튼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누가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에스라가 쓴 책이 기록자입니다.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성곽, 예루살렘 성곽을 중수한 이야기를 써요. 성전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제사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나라를 성곽을 세워서 그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고 나서 에스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다윗 자손, 유다 자손들을 얼마큼 사랑하고 그를 보호했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하만이 유다 자손을 다 죽이려고 깨를 내서 장대를 만들고 어느 날 1년 전에 예고를 해서 왕의 명을 받아서 조서를 내려서 127도의 모든 나라 도에서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그 날짜를 정해놓고 다 잡아 죽여라. 그렇게 조서를 내려놨어요. 그때 누가요? 이것을 안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가 결국 에스더가 그것은 왕비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죠. 왕비를 세워놓고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유다 자손을 죽이려는 모르드게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죽게 됐고 그리고 거꾸로 조서를 한 번 왕이 되는 조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조서를 뭐냐면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다 죽여라. 그래 괜찮다. 이 조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 대적들이 유다 자손을 죽이려고 한 그 대적들을
유다 자손들이 다 죽임으로써 그날을 한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겠다 한 것이 에스더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다윗의 나라를 계속 무슨 30인 있었고 그 위에는 3인의 대량이 있었고 3인의 대량의 버금가는 또 3인이 있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다윗 왕조를 자기 언약대로 성취했고 견고히 세워주셨다. 그런 우리나라가 무슨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다.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이용을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치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앞으로 이렇게 연장해 보면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뭘 해요? 다윗의 나라를 수립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수립한 것을. 그 다음에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멸망시켰지만 다윗의 왕조는 보호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열왕기상에 와서 에스라가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비록 어디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다윗의 왕국인데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조상 약속대로 언약을 성취해 주신 나라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66권을 이 정경으로 주셨을 때, 성령을 통해 주셨을 때 그냥 소설처럼 준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연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역시 오늘 우리는 또 뭐예요? 이렇게 다윗의 나라에 좋은 군사가, 좋은 훌륭한 장수들이 좋은 이 조직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우리를 뭘 넣어요? 하나님의 좋은 군대로, 군사로 우리를 모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로 모집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군사로 모집을 우리가 성도의 신분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였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미 살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의 대적 싸우는 좋은 군사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외적인 것이잖아요. 내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입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내 육체 속에 감춰 있는 신령한 중생한 영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중생한 우리의 영을 부르신 하나님에게 좋은 군사를 모집을 우리가 받았으니 뭐예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모집자에 대한 의무고 충성이고 도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만 살면 돼요. 육체의 삶만 살면 돼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육체에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먹고 자고 수고해야 되는데 또 하나가 우리의 육체에 숨겨있는 중생한 영의 가치, 신령한 삶 이걸 또 살아가야 돼. 이 두 개가 항상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부딪혀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잠시 놓으면 우리는 어디예요? 육체에 함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가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붙잡힘과 될 때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 것이에요. 온통 인생사, 역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쉽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신령한 영과 더불어 내 삶을 주관하는 지식으로 바뀌려면 그게 체험이잖아요. 신앙적 체험을 갖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또 실패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내일 실패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모레 실패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뭐예요? 조금씩 신령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마지막에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셔요. 우리 80을 그렇게 주셨고, 뭐 강건하면 90을 그렇게 주셨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배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형통과 공고를 당하는데, 이 공고는 무엇에 가깝냐 그러면 저주에 가까울 만큼 공고를 당해요. 왕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조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그런 교훈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불순도 하나님에게 하시고 순종도 하나님에게 하시고. 요시아가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을 때 7살에 왕이 됐지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매형이 있는 시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매형이 죽고 나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손을 놓으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대로 나라를 세우셨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하실 것인데, 그게 언제까지요? 여기 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공고를 당해서 회복이 됐지만 아직 미약하잖아요. 지금 아직 바사의 지배 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걸, 이야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용사들이 왔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 왔던 용사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부터요.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이라는 건 언제죠? 사무엘에서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요?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벌써 니디가 왜 모압에 있느냐고 뭐라 하니까 다시 이 유대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 그때 도저히 안 되니까 왕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살 땅을 좀 주시오. 그래서 허락받은 곳이 시글렛이에요. 그때 좀 왔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러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발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종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구예요? 당시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을 따라갈 자기 그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에게 왔던 사람이 바로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아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다노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이 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에르세와 여리목과 부알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을 들 에가나와 이시야와 아살렉과 요에셀과 야스부암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이렇게 해서 누구요? 사울을 쫓아야 할 그 동족 중에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왔던 용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다윗의 나라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과 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우리를 왜요? 다스리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스려 가실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면 역사 자체는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는 오셨으니까요. 이미 오신 메시아가 그 다음에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 오실 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떨 때는 뭐예요?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또 실패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공고 중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를 다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각기 다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시대가 다 있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보려 했을 때 이겨지지 않았던 사실을 압니다. 오직 우리가 그러한 힘든 일,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시대가 되면 또 그것을 바꾸어 우리가 살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요. 자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결국 일반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교훈에 불과한 말씀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울의 동족들이 다윗에게 옴으로써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도 누구요? 그 동족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갖다 줌으로써 다윗이 위로를 받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게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갓사람이죠. 갓은 이제 베냐민 위쪽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울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갓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도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데라. 그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했더니 정월에 요단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그 무리가 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여 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갓 지파 중에서 온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친 땅 견고한 곳은 광야의 높은 산성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엔게디 항문지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제각고라는 용맹한 모습을 말하는데 일찍이 모세가 갓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신명기 33장 20절에 갓이 암사라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라고 예언한 말 같이 갓사람들이 용맹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결국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의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5절 골짜기에 사는 백성을 물이 언덕에 넘치는 홍수에서 구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 정월 때 비가 범람할 때는 물이
높이 찬다고 합니다. 요단강이 해발 100몇 미터니까 그 해발보다 낮은 곳이니까 비가 오면 그 요단강 물이 넘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데 그때 이들을 다 구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대 자손 중에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이르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의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때에 성신이 30일의 두목 아비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다윗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려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갓사람 베냐민 사람들 오니까 다윗이 일단은 뭐 했다고요? 의심의 눈초로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돕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내 대적 누구예요? 사울에게 나를 보내려고 한 것이냐? 너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사울을 돕겠다 한다면 나 손은 불의한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죄진 바가 없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다윗에게 안심시킨 것이죠. 내가 당신과 화목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우리도 평안하고 당신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우리 도와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윗이 이들을 접대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논의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롭고 하노라 하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들에게 들어온 자는 아드나요 요사박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시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이야기는 어디에? 사무엘상 29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도망가서 블레셋 이제 가가지고 블레셋 왕이 뭐라고요? 사울과 전쟁하는데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이제 전쟁터까지 가서 싸우기 직전에 딱 진을 쳤는데 자기 왕의 진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니야. 우리의 옛날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아니야. 이 사람 왜 그래 같이 가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다 방백들이 같이 싸울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제가 배신해가지고 사울한테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나는 너와 같이 가고 싶지만 방백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어디로. 그래서 시글락에 돌아갈 때 너 어디서 왔다가요? 바로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군인들의 가족, 다윗의 가족을 다 잡아가서 쫓아가서 결국 다 쳐 죽이고 잡아왔던 다시 다 구원해 왔던 사건들이 바로 사무엘상 29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데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20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극한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동족의 위험. 동족이 누구예요? 사울과 자기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험. 자연재해의 위험, 대적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위험, 그 모든 위험에서 다윗이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은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는 피해난 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 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평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음에 뭐예요? 왕이 되고 평탄에 살았으면 그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다윗의 시련과 환난, 형통 이것을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것이 없이는 찬양이 안 나왔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아파본 적도 없고 하고자 한 대로 다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잘한 거예요. 그때 기존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복이니까. 그래서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했지. 이번 투자 내가 잘했지. 그런데 그걸 그때는 괴로움이었죠. 그때는 괴로움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와서 보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고마우신 섭리인가를 얼마나 나락으로 떨치냐. 뭐 물질적인 것은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어디가 꽂혀요? 날마다 저희 부사장이 네 사표 써라고. 그걸 1년간 괴롭히더라고요. 사표 써와. 저희 팀장한테 사표 받아와. 근데 뭐 이유가 있어야 사표를 내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상당히 세게 직장생활 세게 살았던 사람이라 저희 윗사람이 저한테 그 말을 못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날 건드면 나 그룹 회장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그렇게 세게 나갔죠. 1년간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그 1년간 괴롭힘을 나중에 느낀 게 뭐냐면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견디는 훈련. 그 전에 저도 성격이 보통 급한 거 아니었거든요. 조금씩 깎아내줘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라고 왔다고 봐줘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으로 찬양케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나가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끼고 깨달아질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고 싶어요? 찬양을 받고 싶어요. 찬양을 받고 싶은데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만들어요. 결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뭐라 해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서 찬양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일생 동안에 그 일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일생을 돌아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어떨 때는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고통받아본 적도 있잖아요. 초상하면 그때가 젊은 세대에 있었어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하루 아침에 출근하는데 팔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데 밥 숟갈도 못 들고 걸으면 못 걷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까지 가봐도 뭐예요? 진달이 없어요. 진달.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깨달은 바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면 내가 그때 충성해야겠다. 그 전에는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했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하게 만드셔요. 우리에게 공부는, 내게는 뭐예요? 아픔이에요. 이게 아프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때문에 우리 찬양을 내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선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를 우리가 명확해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온 여러 가지의 사건들, 그 많은 무수한 일들을 뭘로요?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의 나라를 이제 각각 지파들이 모여서 헤브론에서 왕을 세우는 일이 12장 23절부터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